네, 제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함께 잘 들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죠. 우리 스토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렸고 갑자기 죽었죠. 예수님이 타이밍을 이상하게 맞추셨잖아요. 늦게 이틀 늦게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되었습니까?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슬펐을까요? 특히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 며칠 안에 그 슬픔이 정말 크죠.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마을 전체가 이 죽음이 주는 슬픔에 그냥 안개처럼 그 슬픔이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들 누굽니까?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마을 입구까지 이렇게 달려 나왔어요. 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집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금 보면 굉장히 우울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잘 움직이질 못해요. 마리아의 경우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어 이게 파워포인트가 이게 좀 바꿔 주시겠어요? 아마 이게 지난주 거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잠깐.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이죠. 이렇게 안타까움과 후회가 가득 담긴 얘기를 합니다. 예. 아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가족의 죽음을 겪어도 어떤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떠나도 참 슬픈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누가 떠나면 얼마나 참 이 아프고 생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나사로는 문자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를 다시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슬픔으로 역사가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낸 그 이 죽음이 주는 슬픔으로 우리 역사가 사실 가득 차 있잖아요. 보면 흘러간 역사를 보면 죽고 다 죽었죠.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제자입니다. 근데 오빠의 죽음을 겪으면서 사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 흔들리겠습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죠. 보통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일찍 오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뭐 나사로가 안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마르다 생각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나? 믿음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죽음 앞에서 잘못하면요. 이거 내가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닌가? 그만두자. 이 믿어서 뭐 하나? 뭐 별로 내 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불신의 말을 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마르단 그러지 않았죠. 보면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참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냥 놓아버리지 않아요. 뭔가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믿음에 화답을 하십니까? 자, 뭐라 그러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이라면 이건 마르다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죠. 근데 보통 이런 말을 들려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뭐 그냥 위로하는 말인가 보다. 이 정도로 보통 듣고 이걸 그대로 믿진 잘 못하죠. 근데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신 말씀인데 말하다도 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 보시면 2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방금 한 말씀 잘 보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라 그랬죠? 어,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먼 미래죠. 그때가 되면 아마 다시 살아날 겁니다라고 지금 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다 끝나고 이제 세상이 다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란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끝나야지 이제 신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건 좀 사실 좀 막연한 믿음입니다. 먼 미래에 뭐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렇게 좀 아주 희미하고 막연한 그런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떠나가지가 않죠. 사실 이 마르다에게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건 함께 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위로를 주고자 하신 겁니다. 우린 다 이 스토리를 아니까 이게 쉽지만 이해가 되지만 처음 이걸 경다고 생각하면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주님이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25, 26절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암송하고 내 뼛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거나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먼 훗날 세상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천국에서 나사로를 오빠를 만날 막연한 희망만 가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지금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자, 이 25절 말씀을 이게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요. 이게 사실은 나라는 게 강조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앞부분만 제가 좀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I am the resurrection.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죠. 네, 이건 다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자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이 오면 죽은 자들을 모두 살리신다는 말씀이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있죠. 어디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자,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셔서 자, 두 가지로 나뉘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결과
선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 얘기합니까? 악하게 살았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주를 안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이제 보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지옥이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알려주는 바가 뭡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 모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한쪽은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자,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신자들도 언젠간 다 죽습니다. 네, 자꾸 죽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죠. 죽음이 끝이 아니죠.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믿는 자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우린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죽는 즉시 우리 영혼은 그때 바로 천국으로 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얘가 누구죠? 십자가의 강도가 그 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약속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기억나세요? 예. 성경을 우리가 막연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찾으면서 봐야 돼요. 어디에 나옵니까? 예를 들면 자, 요한복음 자, 잠깐만요. 6장 39절 40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신비하고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언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이란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 날에 누가 우리에게 새 몸을 주는가? 예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란 얘기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나는 부활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언젠가는 죽지만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몸까지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앞서 광고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지난주 캘거리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더 나누고 싶습니다. 캐나다 한인 남침내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약 45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첫날 설교에서 그 이제 중국인 선교를 오래 하신 폴 존슨 목사님의 그 설교가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목사님들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다른 분의 설교에서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좀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이 폴 존슨 목사님의 설교 한 방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너무나 강력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그냥 마음이 높고 회개하고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 보통 총회가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런 이제 설교가 있고 또 유익한 강의가 있고 그리고는 비즈니스 미팅을 합니다. 우리가 의논해야 될 게 있고 회의할 게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번 총회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예배 후에 서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나눔의 모임을 가졌는데요.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단상에 서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나누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일을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 중에서도 일부 분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요, 본인의 어려움을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를 다 꺼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제 그 사진의 그 목사님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고 이제 1년 안식년을 그래서 가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목회를 내려놓고 1년을 쉬어야 했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저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죠. 그 교회가. 근데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지더니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제 그 떠나서 안식년을 가셔야 했죠. 걱정이 됐습니다. 그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내가 교회를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부사역자도 있고 하지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 목사님이 교회를 1년이나 비우면 교회가 이거 참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았죠. 이분이. 그러던 중에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내 만족을 위해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정말 깊은 회개가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실수와 허물을 그냥 가감없이 다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암이 나았을 것 같습니까? 안 나을 것 같습니까? 암은 더 안 좋아졌어요. 예, 뭐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더 신기한 게 그 목사님이 떠나 계신 1년 동안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뭐 이게 배가가 되고 막 교회가 막 더 성장을 한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내가 빠지니까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본인도 깨닫고 성도님들도 깨달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게 된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정말 뭐 16, 7년 가까이 그 이제 좀 이렇게 외진 곳입니다. 이 한인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좀 적은 곳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갑자기 그 지역에 이 한인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냥 교회 문을 닫아야 할 만큼 다 이사를 다 가신 거예요. 교우님들이.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닫았죠. 근데 그 아픔을 이렇게 아주 그냥 담담하게 나누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그 정말 분열의 아픔, 그 짐을 지고 그 마음고생한 얘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사모의 역할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자녀도 많이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내조하고 또 개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분도 갑자기 또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초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참 그 아픔이 컸죠. 근데 이 모임을 이제 월요일 저녁에 했는데 화요일에도 또 했습니다. 화요일에도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했고 수요일에는 더 긴 시간 동안 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나누고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누시면 그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또 나오셔서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났고 또 어떤 그 뜨거운 그 이제 그 우리가 함께 저분들을 도와야겠다는 이제 우리가 내 목회만 이 목회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아픔을 나누어지고 짐을 나누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절감했어요. 예. 자, 저는 이 나눔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사실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겠죠.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겪은 고난이 평소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나눔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고난이 큰데도 제가 듣지 못한 게 뭐냐면 예수 믿게 된 걸 후회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못 들어봤어요.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또는 지쳤습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만두고자 합니다. 전 크리스찬으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고난이 심해지면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왜요? 왜 그렇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가진 큰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가진 것을 진짜 아무리 많은 걸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까? 아멘.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지면 사실은 다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 더 의지해요. 그걸 보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고 정말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나는 부활이요 그랬죠? 예수님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걸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이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니. 생명인이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게 뒤에 이제 이게 뒷부분에 26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그냥 너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냥 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 당연히 생명이지. 근데 이걸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원어 헬라어를 보시면요. 하나는 비오스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비오스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조에입니다. 비오스에서 나온 게 뭐 바이올로지 이런 게 다 비오스에서 나왔죠. 조에, 조에 비오스가 있고 조에가 있는데 뒤에 두 단어가 한글로 번역하면 다 생명이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뜻이 다릅니다. 자,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둘 다 생명인데, 자, 그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모두 그러니까 뭘 가진 겁니까? 살아있으면 다 조엘을 가졌습니까? 비오스를 가졌습니까? 비오스를 가진 거예요.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풀, 식물, 꽃, 비오스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비오스 가진 거죠. 뭐 하늘에 날아가는 새,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다 비오스입니다. 사람도 역시 비오스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모래알갱이, 돌멩이는 비오스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비오스하고 생명이 없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돌멩이나 모래알갱이는 1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안 변합니다. 근데 돌멩이 비슷하게 생긴 예를 들어 나팔꽃씨 여러분 보셨습니까? 무슨 색깔이죠? 나팔꽃씨. 마치 작은 모래알 또는 작은 돌멩이 같이 생긴 검은색입니다. 근데 그 속에 비오스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심으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핍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강아지하고 나팔꽃을 비교해 보면요. 어느 쪽이 더 고급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준 높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나팔꽃 식물보다 강아지가 수준 높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아지는 사람하고도 교감할 수 있잖아요. 저희 개도 저랑 교감을 합니다. 보면 때로는 이 강아지들이 말썽을 피우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강아지에 비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오스의 생명 중에 쭉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아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 개랑 저랑 비교하면 제가 좀 더 수준이 높은 거 맞겠죠? 예. 사람은 사랑합니다. 희생합니다. 또 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비오스가 가진 힘이에요. 여러분, 죽은 게 모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비오스의 아름다움과 비오스의 능력입니다. 근데 비오스의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비오스는 태어나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나팔꽃도 가을이 되면 그 싱싱하던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시들고 죽습니다. 자, 강아지 나팔꽃보다 훨씬 우수한 생명을 가졌지만 어떻습니까? 10여 년 지나면 죽어요. 사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비오스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생기발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오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죽고 또 비오스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다. 내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모세의 시편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이게 비오스의 슬픔을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비오스만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늘 한계에 부딪혀요. 허무 벗어날 수 있습니까?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원하는 걸 내가 열심히 얻어도 결국은 내 영혼에 만족이 없죠. 네, 이게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자, 두 번째 생명이 뭐라고요? 단어 기억 안 나시면 우리 조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이. 조이의 영어 스펠이 이 바로 조에입니다. 조에. 이제 영어식 발음이 그냥 조이죠, 조이. 불어식 발음으로 하면 조에가 되고요. 조이가 이 단어를 따와서 지은 거 맞죠? 네. 자, 성경에 보시면 헬라어로는 비오스로 쓴 생명이 있고 조에로 표현한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하고는 다른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게 조에죠. 조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조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생기발랄하지만 사실은 내가 비오스에 불과하구나. 아, 내게 조회가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조회를 찾고 받아들일 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조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회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조회가 교회에 있다. 이제 조크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잘 제가 기억하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유명한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시면 조회입니다. 정확하게. 그 안에 예수 안에 조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조회예요. 예수님 자체가. 좀 전에 뭐라 그러셨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할 때 그 life가 원어에 보시면 조회입니다. 내가 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조회를 주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조회 받으셨습니까? 조회를 내가 확실하게 안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가 내 속에 들어와야
허무가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조회가 내 속에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기쁨이 공급되고 감사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조회를 받았는가? 자, 조회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조회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라야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삶의 추구하는 바도 달라지죠. 조회를 받지 못하면요, 사실은 겉만 달라져요. 그냥 겉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안 바뀝니다. 추구하는 거 안 바뀝니다. 조회를 받아야 내가 찾는 즐거움 대상도 달라져요.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주님 안에서 교제가 즐거워지는 거죠. 과거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 내가 맛보게 되고 이게 좋은 거구나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세속적인 즐거움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죽음이 주는 허무함, 슬픔, 공포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나는 생명이니. 처음은 부활이고 두 번째 생명이죠. 내가 조회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회를 받은 자는 죽음이 주는 허무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크리스찬도 다 죽죠. 그러나 사실 이 죽음 앞에 얼마나 허무하고 불안합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사실 이건 굉장한 우리가 다루기 힘든 그런 가장 어려운 가야 될 좁은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조회를 내가 가지고 조회를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죽음의 허무나 두려움들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의학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 케임브리지 대학 생리학자 로버트 에드워즈라는 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사실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외 수정으로 그 시험관 아기를 이분이 사실 이제 탄생시켰죠. 그래서 불임 부부들에게 어떤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공로로 2010년에 이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을 향하여서 이분이 이렇게 시험관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구나. 그러면 이 로버트 에즈워즈 박사님을 향하여서 당신이야말로 생명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부활이십니다. 이런 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이 생명입니다. 당신이 부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누가 스스로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아주 레디컬하고 너무나 강력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이고 생명이 맞으시죠. 네.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5,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끝에 뭐라고 붙이셨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느냐.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마르다의 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27절 시작.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가 뭘 깨달았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죠. 이제 부활의 세계로 첫 발을 이제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